복에 대한 말씀 성기도와 암송 찬양. 신명기 33장 24절 말씀.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기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기지로다.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셀 지파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아셀은 야곱이 부인 실바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여종의 아들이었는데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장자인 르우벤, 믿음의 사람 유다, 성령의 사람 요셉 정도는 되어야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는다는 예언이 맞을 것 같은데 이름도 모르는 아셀에 대해 왜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신 것일까요? 아셀은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에게서 야곱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도 역시 여종의 아들로서 요셉에 의해 감시 대상이 되었고 요셉을 미워했을 것입니다. 여종의 아들들은 비라에게서 단 납달리, 실바에게서는 갓 아셀이 태어났습니다. 4명의 아들이 여종에게서 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레아의 자식들조차 야곱이 사랑하지 않았는데 여종의 자식들인 자신들을 아버지가 사랑하긴 하실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흙수저처럼 생각되어서 너무 비참했을 것입니다.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나 싶기도 했을 것입니다. 성공하고 인정받을 가능성도 아예 없어 보입니다. 존재 자체가 실수처럼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만드셔서 이런 비참한 현실에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 던져 넣으신 것일까 싶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같은 것은 생각조차 할 수도 없습니다. 여종의 아들로 매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쓰디쓴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셀에게 정말로 큰 복을 주십니다. 그가 상속받게 되는 땅은 기름진 땅이어서 왕의 식탁에 올리는 진미가 그 땅에서 났고 오죽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큰 몫을 했던 두로왕 히람에게 그 땅에서 나는 기름진 산물을 제공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기름진 땅으로 인해 그들은 부유해졌을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아셀에게 주셨습니다. 아셀은 이런 축복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더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 같은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사시대에는 드보라가 그들의 나태함을 지적할 만큼 그들은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갔을까요? 하나님은 나태한 상태로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게으른 자는 먹을 것도 주지 말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과 싸우라고 하시고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부유함을 자꾸 흔들어 놓으시려고 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나안 땅의 신처럼 예배 한번 즐겁게 만족스럽게 드리고 나면 복을 준다고 하는 그런 신을 섬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복은 받되 주인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복을 받으려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것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떡만을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는 우리의 중심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길 원해서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고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말씀입니다. 영은 성령이자 우리의 영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전화기와 같은 것입니다. 영이 고장나 있다면 하나님과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연락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 영이 살아나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뿐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보혈을 통해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씻겨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을 다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는 내가 주인된 삶을 포기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된 삶이 어땠습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뱀을 통해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야 라고 말했던 그 유혹에 넘어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모두 마귀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면 마귀가 이 세상 신이 되어서 우리를 자신의 노예로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 이야기는 우리가 마귀를 신으로 섬기는 이 세상 나라에서 탈출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일까요? 그 옛날 에덴 동산 때처럼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말일까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그 축복을, 그 은혜를 내가 내 발로 걷어차는 것이라는 이 진실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합니다. 아셀과 같은 길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길로 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는 그 길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길로 가기 원합니다. 더 이상 이 세상 신이 원하는 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그 삶을 제가 살기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진정한 기쁨이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충만하게 흘러나오는 삶인지 이 시간 누리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말싸움성 기도와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임하사 주님으로 살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